오늘 교사원 신예배 제가 얼마나 실력 있고 끝내주는 목사인지 짧게 해보도록 하고 찬양 드리고, 왜냐하면 구정이잖아요. 구정 전에 또 우리 교사분들 기도회도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만 딱 전하고 끝말잇 가는데 성령의 인도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님의 구원 사역의 일꾼으로 우리 교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일꾼으로 부르셨다라는 게 두 글자로 뭐냐? 사명입니다. 일꾼으로 부르셨다. 사명.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가 교회에 들어오면서, 오늘도 그랬을 수도 있고, 교회에 들어오면서 아이들이 여기 막 복도에서 막 뛰어다니고 계단에서 막 뛰어다니고 막 장난치는 걸 본다면, 그걸 보고 나서도 아무런 감정이 없고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그분은 여러분 교사 사명이 없는 분입니다. 없는 분이에요. 교회들이 뛰어다니던 뭐라던 빨리 내려가야지. 그렇게 하면서 오시면 교사 사명 없는 겁니다. 또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교회에서 아이들이 막 뛰어노는 걸 이제 봐요. 그거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봐요. 보면서 뛰는 애들 막 혼내고, 아이고 요새 아주 교사분들이나 부모들은 뭘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 교회에서 이렇게 천방지축하면 돼? 이렇게 애들 막 혼내고, 아이고 이렇게 하는 분들, 그분들도 교사 사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에 많이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절대 신경 쓰면 안 돼. 여러분, 그런데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는 거 보면서 아이고 이 애들 다치면 어떻게 하지? 아이고 이 아들 다치지 않게 여기에 뭘 갖다 놔야 되겠는데? 안전장치 하나 있어야겠는데? 계속 신경 쓰이고, 예배드리는데도 계속 마음이 가. 그 애가 괜찮을까 지금? 그런 분들, 그렇게 막 생각이 나는 아이들 보면 이상하게 자꾸 생각이 나고 집에 가서도 생각이 나. 그거는 바로 주님이 그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교사 사명자예요. 사명자. 자꾸 아이들이 신경 쓰이고 걱정되고, 그래서 자꾸 불편해하고, 그리고 아까 봤던 애인데 또 떠오르고, 우리 반 아이들 지나갔는데 또 일주일 안에 일주일 뒤까지 못 기다리겠어. 한 번 더 전화해보고 궁금해서, 또 그들 부모님에게도 관심이 가고, 그런 분들은 특별히 주님께 교사 사명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여기 앞에 있는 교사분들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사명.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사명을 주실 때 같이 주는 게 소원을 함께 주십니다. 사명 그냥 무턱대고 주는 게 아니라 소원도 함께 주신다. 똑같은 상황과 아이들을 봐도요, 남들과 보는 게 다르고 특별한 관점과 특별한 소원을 품게끔 하나님은 그에게 특별한 마음을 주세요. 소원을 주세요. 그래서 그 사명을 발견하고 감당할 수 있게끔, 순종하며 따라올 수 있게끔 소원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소원은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기에 반드시 순종하면 그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심과 하나님의 소원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셨고 계속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취되시고 영광 돌리시는 복된 교사의 사명자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렵습니다. 물론 어렵죠. 서울에서요, 여러분 주일학교가 있는, 즉 교사가 있고 아이들이 있는 교회는 서울에서도 50%가 요새 안 되고 있습니다. 50%가 안 돼요. 10개 교회 중에 5개 교회밖에 지금 안 되고 있고, 지방은 더합니다. 80% 넘어요. 저출산의 문제도 있죠. 그런데 사실 엄밀히 신앙이 침체가 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 우리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배라는 것입니다. 목사하고 친해서 세워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와 이분들의 사명을 위해서 특별히 세운 귀한 분들이니까 여러분들 사명 잘 감당하도록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왜 이렇게 똑바로 못해? 이런 이상한 말을 하지 마시고 다 부족해서 뭔 잘 알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순종하면서 가는 순종의 사람들이니까
격려하고 기도해 주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챙겨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 이 에스겔에서 이 많은 뼈가 다시 살아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많은 뼈, 해골뼈가 가득 찬 골짜기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병든 것도 아닙니다. 그냥 죽어 있는 상태, 생명 없는 상태도 아니라 아예 뼈입니다. 아예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예 바람만 불어도 다 부서지고 날아갈 버리는 그런 뼈, 전혀 소망이 없는 뼈, 그 뼈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간 후에 에스겔이 소명을 받는 사건이기 때문에 나라를 다 잃고 가정도 다 잃고 신앙과 무엇이든 성전도 다 잃고 완전히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돼버리고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질 수 있을까? 전혀 소망이 없었던 그때 정말 마른 뼈 같은 그런 자기 나라의 실장인 것을 에스겔은 이 환상을 보면서 직감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 백성을 향한 나한테 환상을 주시는구나. 그런데 뜻밖의 이 골짜기에 주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의외의 말씀을 하시죠. 3절 띄워주세요. 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뻔히 죽어 있는데 전혀 살 소망이 없는데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자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도대체 무엇으로 죽은 사람들 이 뼈들을 살릴 수 있는지 자기는 모르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 뼈가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습니까? 말라도 너무 말랐고 회생 0.01%도 없는 이 뼈들 어떻게 살립니까? 주님만이 아십니다 합니다. 여러분 저희 3절 부분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르침, 교사, 선생의 팁을 봅니다. 여기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에스겔에게 뭐 하세요? 질문하세요. 나 알고 있다고 막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에스겔아, 네 생각은 어떠니? 네 생각은 어떠니? 이 말씀. 이 뼈들이 살겠니? 지금 이런 현상이 어떻게 될 것 같니? 너 학교는 지금 어떠니? 이렇게 질문하는 우리 하나님을 보면서 아, 이거 교사들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처럼 이렇게 가르쳐야 하는 게 참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냥 공과 시간 10분, 20분 하나님 설명만 쭉 얘기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네 생각은 어떠니? 이건 어떨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너라면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질문하면 나의 뜻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서로 소통이 되고 3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사실 우리도 이런 상황 보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답답하죠. 눈에 보이는 것은 절망뿐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세상, 우리의 주변,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형편, 우리 나라 봤을 때 마른 뼈와 같은 21세기 마른 뼈 골짜기와 같은 상황이 바로 이 시기에 우리의 교회와 우리 삶의 생활입니다. 정말 살 수 있을까? 내 자녀 진짜 살아날 수 있을까?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 사업, 우리 미래 회복될 수 있을까? 전혀. 정치가 회복될 수 있을까? 살아날 수 있을까? 다음 주일학교 과연 살 수 있을까? 점점 줄어드는데 애들 보니까 활력이 없고 다 죽어있는 표정들인데 좀비 같은데 대답해도 질문해도 대답도 안 하는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있고 뭘 하는지를 모르겠던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애들이 과연 이 애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다고 무엇이 변화될까? 살 소망, 희망이 사라질 때 그것을 느끼는 것이죠. 이 세상에 대한 처절한 절망도 우리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 절망과 비관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보게 되는 것이죠. 소망.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냐고 물으신 것은 절망을 확인하려는 게 아니라 질문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절망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희망을 가지게 하도록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질문할 때 절망하도록 막 질문하면 안 돼요. 저도 설교 시간에 막 질문할 때 절망하도록 질문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절망스럽겠죠. 하나님의 이 질문은 절망스러운 것 같은데 내가 그 뼈를 살리려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예요. 희망이. 그 뼈를 살리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진단하시고 후반부에는 처방하시는데 전반부 진단은 뭐예요? 죽었다 이거예요.
네가 보는 대로 죽었다, 맞다, 죽었다. 우리는 현실도 정확히 봐야 됩니다. 죽었다. 마른 뼈처럼 이미 생명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후반부에 대해서 뭐라고 나옵니까? 후반부의 처방이죠. 이 뼈들이 다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살 수 있다. 전반부는 진단했는데 후반부 역시 그래서 처방은 없다 이게 아니라 살 수 있다. 첫 번째 그 처방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봤을 때 절망적이고 죽어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대언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살아나라! 라고 죽어있는데 살아나라! 라고 한 거 쉽지 않아요. 저도 가끔 장례식장 가고 뭐 가면 뭐 능력으로 살아나라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죠. 하나님 말씀 받은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살아나라! 우리 가정은 일어날 거야!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죽어있는데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마치 공동묘지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죽어있다니까요. 공동묘지 가서 여러분 암사동에 가서 암사시장에 가서 암사 놀이터 가서 여기 앞에 가서는 예수 믿으세요 할 수 있죠. 여러분 근데 저기 뭐 추모공원이나 여기 묘지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듣는 사람 없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대언하라는 말 그대로 그냥 대언해라. 순종해라. 순종을 확인하는 거예요. 7절 보면 말씀을 받은 에스겔이 내가 명령을 쫓아 대언하니 라고 기록하죠. 에스겔은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순종하는 순간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살이 붓고 살점이 붓고 뼈들이 서로서로 막 맞춰지면서 당장 확 살아있는 건 아닌데 점점 하나님의 역사가 눈으로 확인이 되는 것이죠. 이런 역사가 누구에게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그냥 대언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들, 말씀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가타부타 생각하고 내 뜻으로 접목하면요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역사가 안 일어나더라고요.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전하는 대로 그냥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여기 왔을 때 저는 이거 보면서 느껴요. 사실 우리가 생명이 죽은 건 아니지만 여기 들어올 때 많은 분들이 하루 1년 한 주 동안 너무너무 지치고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죽은 풀처럼 앉아서 예배 시작부터 입도 안 열리고 그런 분들이 덜어 있어요. 계셔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날 하나님의 말씀에 만나주시고 역사가 일어나면요 이렇게 수그리고 있다가 점점 눈을 뜨시더라고. 마치 마른 뼈들이 붙듯이 살점이 붙듯이 시들어가던 그 꽃이 일어나듯이 서서히 여기 보면 다 보여요. 영적으로 느껴져요. 얼굴이 죽상이었는데 홍기? 이게 무슨 끼라고 하죠? 누런 끼도 있고 막 이랬는데 갑자기 피는 게 이거를 누가 한 거예요? 에스겔이 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믿고 순종만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사명 교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처럼 희망이 없다 하더라도 그냥 주신 말씀 그대로 그 주에 또 대언하십시오. 그 다음 주에 또 대언하십시오. 근데 우리가 느끼진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들의 삶에 여러분 그냥 던진 거 그냥 숲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그들의 삶에 가정에 학교에 뭐 할 때 그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게끔 성령께서 그 안에서 생각나서 떠오르게 하게끔 티는 안 나지만 살이 붓고 뭔가 움직임이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감지하게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고 하십시오. 두 번째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하신 건데 두 번째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 목사님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기도하라는 게 하나도 안 나왔는데요. 목사님 왜 엉터리로 또 갖다 붙이세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해야지.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앞뒤 문맥을 몰라서 그래요. 바로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은 그 전에 36장 끝절 한번 봐보세요. 36절부터 36장 36, 37, 38을 잘 보세요. 이 말씀, 이 역사를 하기 전에 이렇게 선포해라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3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황폐한 자리에 심을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러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으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뭐라고요? 내게 구하여야 기도해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에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뭐라고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방식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냥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고 하나님 생각하신 대로 그냥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흥의 역사, 살리는 역사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의 대언자, 말씀을 통로에 한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는 말씀을 주시고 그가 대언할 때 역사하시는데 그 자가 어떤 자여야 되냐? 바로 성령을 줄 수 있을 만큼 평소에 하나님께 이 부흥의 역사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빨리 끝내기로 했으니까. 첫 번째, 여러분 교사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죽어가는 모든 것을 봤을 때 오늘 에스겔 이 골짜기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3000년 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죽어있는 거, 소망 없어 보이는 거 그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누구나 다 압니다. 그거 다른 사람한테 굳이 얘기할 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다 압니다. 할 거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되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 한번 해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믿기지 않았던 기적과 같은 살이 붙고 점점 붙어지면서 나중에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영을 부어주셔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이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죽어있는 것을 살리는 역사를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 교사들 바르게 순종하면서 전하고 두 번째 기도해야겠다. 성령 충만해야겠다.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 교사는요 가르치고 사회생활처럼 이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교감이에요. 여러분 잘 못 가르쳐도 돼요. 가르치는 기술 없어도 돼요. 단 영적인 교감, 성령의 교감은 여러분 반드시 필요해요. 냉랭하게 가르치는 사람 하지 마요. 바리새인 같이. 성령의 교감, 예수님처럼 성령의 사람, 성령의 교감으로 잘 가르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정리. 자, 기도의 사람 그리고 또 하나 뭐냐? 말씀을 전해서 이 뼈들만 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사분들 우리가 전하면 이 아이들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대언하고 그 살아나는 역사를 목도하는 사람도 함께 사는 거예요. 이 에스겔도 지금 이야 죽어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나라 끝났다. 이것을 목도하고 나니까 전했던 그자가 제일 먼저 살아났어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전해야겠다. 풀이 죽고 그랬는데 우리가 금요일 날 여호수아 이제 막 시리즈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죽어있던 곳에서 일어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말씀을 전하는 인도하는 사람부터 하나님께서 살려버리세요. 여러분 교사분들 사실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축복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을 살리고자 직분을 주신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양떼들도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부흥할 수 없다 죽었다 무슨 말이냐? 우리 교회는 날로 부흥하고 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막 세워지고 있다. 날로 부흥하고 있다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호와가 다 하셨다라고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모든 주일학교 교사 부서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신영어분들 앞으로 나오시고